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또 선포되는 말씀 우리 가운데서 새겨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깨달아져 가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들이 손을 위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는 손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순결한 행위로 구별되겠다는 거듭난 선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고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다면 이 세상의 타락한 폭력과 분열의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분열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평가나 판단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고귀해질 수 없는 신분을 이미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교만이나 허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치열하게 씨름할 수 있기를 우리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도록 하여 오해와 분열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정결하게 자기를 단장하도록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가꾸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성들의 사치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머리카락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겉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이나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나 값비싼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믿는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선행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에게 엄격한 교훈을 말씀하는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며 남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허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성들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직분을 맡은 남성들, 즉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남성들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의 본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배움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의 배움의 두 가지 방식이 곁들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첫째는 조용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바쁘거나 시끄럽지 않은 것이며 한가롭고 여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듯이 여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배움을 요구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남자를 가르쳐 주관하려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와 가정에서 적용되고 지켜질 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써 교회와 가정에서 주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어서 13, 14절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에 있어서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이며 타락에 있어서는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입니다. 여자는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며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타락에서처럼 거짓된 것을 배워 남편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타락에서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속아 죄에 빠진 것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존중히 여겨 보호했어야 하며 여자는 남자를 존중히 여겨 의뢰했어야 하건만 남자와 여자의 잘못이 타락 사건에 모두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창조 질서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머리됨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처음부터 창조 질서에 따른 근본 원리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장으로 남자는 그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 권위와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성별에 따른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남녀의 질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맡겨줄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 직분인 목사와 장로 직분은 여자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 질서와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관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무의미화하거나 뒤엎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원리를 교훈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한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자의 기득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더 높아서 명예롭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직분의 높낮이가 있고 영광과 명예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하위 직분에서 상위 직분으로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 사이에는 권력 차이는 물론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감독 직분인 목사와 장로 직분이 남성들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창조 질서를 근거로 말씀하는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로이드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특정한 이율 배반적 표현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이 두 가지를 좋아시키지 못하는군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저는 그것들을 좋아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부딪히고 반대될 때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와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자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관점을 사용하면서 15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는 일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해산 그 자체가 구원의 통로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해산 자체가 구원의 통로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해산은 구원의 통로와 증거가 됩니다. 칼빈에 따르면 해산함이라는 원문의 말씀에는 아이를 임신하여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출산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창조 질서에 따라 마땅한 위치에 서 있고 은혜를 구하며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인내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 말하지 않고 사랑과 거룩함을 믿음과 나란히 놓은 것은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희생적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자라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사실을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녀평등 사상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남녀평등을 왜곡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한 가정의 대표라는 개념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기관이나 제도에는 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표가 있고 학교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일반 회원이 있다고 해서 평등이 깨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대표가 있다고 해서 남녀 평등이 깨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남자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치리한다고 해서 평등이 깨졌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사람들이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 질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의 그 사조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불편한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이 시대 문화에 따라서 단지 그랬던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렇게 합리화를 하고 자유주의 그 신학과 사상이 들어와서 말씀을 흐리고 권위를 축소시키고 그러한 안타깝고 두렵고 무지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본뜻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정확무오한 그 말씀을 굳게 붙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조 질서에 관한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엄숙히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주님을 경외함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부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 굳게 붙들고 주의 영광됨을 다 반사하며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더 가까이 더 빚어져 나가는 그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 참혹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불 가운데서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서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과 악과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무게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견뎌내므로 인내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것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었던 모든 그 삶들이 꺾여나가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사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들도 마음의 허영과 교만과 모든 죄악들이 마음을 연단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악된 부분들 비추어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하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거룩하고 또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닮아 빚어져 나가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성령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